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선교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절을 보고 누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행위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 이전에 하신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이후에 나오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위에 대한 말씀을 좀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속이는 이리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오늘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선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의 신앙을 봤을 때 나는 나 스스로를 그러면 거짓 선지자처럼 나를 스스로를 속이진 않는지, 속이면서 평안하다 이렇게 안주하게 하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게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외치는 것에 대해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진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기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반대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부르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도 중간중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의 고백인 주여 주여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외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 모두가 반드시 모두 천국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을 주라 부른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는 신앙의 조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지적인 동의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것은 동의로 끝내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귀신들도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함정에 빠지는 이들이 오늘날에 있습니다. 마치 나의 지식이 나의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의 책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자신이 그러면 직접 겪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에서 듣고 배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알미라는 지식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책 속의 주님 혹은 지식으로 알게 된 주님이 마치 나의 주님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만약에 그 기독교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다면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경우에서는 이 알면서 그치지 않고 매우 열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일꾼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거짓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기질이 참 다양합니다. 내향인도 있고 외향인도 있고 계획적인 사람도 있고 또 즉흥적인 사람도 있고 감정적인 사람도 있고 또 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MBTI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향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 만약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만일 그 열정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적인 알매를 따라서 그리고 태생적으로 그 사람이 적극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런 행동이라면 아니면은 그 안에 어떤 이루어진 행동 그 안에 나의 평판을 위한 행동의 경우라면 그가 이제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을 외치지만 정작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날파를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열심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인이요, 거짓 교사요, 이리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강요하면서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참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완벽했고 그들의 지식은 아주 높은 수준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구제와 기도, 금식 같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이로운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남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했고 또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이 자신의 행위를 쫓아가도록 가르쳤고 그런 가르침과 자신들의 생각하는 의의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주님은 정말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으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단지 선생님 아니면 그 이상 되는 어떤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하는 어떤 존경의 의미 그 정도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로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먼저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모습으로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놓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기 흩어져서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께서는 70인을 또 따로 세우시고 동일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다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다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도 분명히 이것이 적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권능을 행했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제자였지만 그는 결국 예수를 팔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그 안에 성령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선지자처럼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노릇처럼 선지자처럼 진짜 행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바울은 그저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를 행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부흥 강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이들을 이제 구원의 길로 또 인도했고 또 치유의 은사로 많은 이들을 치유한 부흥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치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복음을 전하던 입에서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는 목소리와 또 자신의 욕심에 찬 그런 말들을 꺼내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하여 놀라움으로 때로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사랑 대신 미움을 방치해 둔다면, 그리고 욕심을 방치해 둔다면 나 또한 그들처럼 변질될 수 있으며 보여지는 신앙생활의 연수와 또 신앙생활에 길들여져서 그냥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랑 없는 빈 껍데기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몸을 친다는 것은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내 이 욕구를 제어하며 그리스도를 섬기길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 주인 되신 주님께 복종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엔 복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수동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발적인 복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발적인 복종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다면 가능합니다.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내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고 충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의 이웃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앙의 연수가 많고 아니면은 뭐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밑바탕은 어떻습니까? 어떤 습관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내 안에 나는 평안해.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잘 하고 있어. 라는 이런 거짓 평안이 있진 않는지, 혹여나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을 소유한 자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삶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주위의 이웃들을 충분히 사랑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 같이 어떤 행위가 더 중심이 되어지진 않는지, 그리고 어떤 우리의 습관을 쫓아서 그냥 맹목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차오를수록 주님, 그것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하여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깊이 부어주시며, 또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